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얼굴이 보니까 다 그냥 좋으시네. 은혜가 넘치시네 진짜. 예, 얼굴을 보니까 다 인상 쓰시는 분들이 없고 얼굴에 주름가에 다 미소가 띄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가셔버리고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이 연약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환경이 웃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울고 웃고 그러죠.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저 그 시기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좋았을 건데 쨍하고 해뜰날이었을 건데 그 시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질이다 궁상맞게 살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수상한 사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니까. 환경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해봐요. 예수님 내 마음을 알아요? 내 고통을 알아요? 내 삶의 무게를 알아요? 당해봐요.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옆에 사람 보면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니까. 엄청난 회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때요? 어려움이 오면은 코가 석자나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산다니까. 근데 진실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는 분들은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나려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너는 왜 그렇게 좋니? 뭐가 그렇게 좋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잊어버려요.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의 충만한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빌립보서 이렇게 전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2장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요. 꼴보기 싫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가 차게 알지만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상당히 그 시기간에 내 쏴버려요. 죽여버려 아주 그냥.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서너 분 계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장씩 밟아버려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약간 그 시기가 되면은 사정없이 쏘아대버려요.
죽든가 살든가. 그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깽깽깽깽깽 죽어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인자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가 말든가 진짜 인자함이 나와야 돼요. 이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다가가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런 분이 누구였죠? 원장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강력하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죠?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모양을 내고 따라가려고 원부름을 쳐야 돼요. 원부름 칠 때 어떻게 죠?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5장 6법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정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가치, 이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겠죠?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처럼 서울대 법대 출신보다도 그렇게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이 모든 학문, 모든 배운 것을 어떻게 배수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수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자족하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하죠? 전천후가 돼야 돼요. 적응을 잘해야 돼요. 적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서 정말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모범이었고 바울의 목표였고 바울의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서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만족이었다. 여러분에게 만족하는 것이 다 있어요. 있죠? 만족하는 것이 다 있어요. 이렇게 지금 딱 질문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질문하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버리니까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감옥 속에서 승리할 것을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까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3장에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 따분하지는 않죠?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한 절만 딱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 한 장 읽고 또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4장 전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줄거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대충 파악이 돼요. 대충 파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떻게 소화가 시키기에 헐 낫죠. 좀 낫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 비결을 그리스도와 또 누리는 풍성한 교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도 같은 지체끼리도 어떻게 해요?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보면 참 성격이 유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메 아멘 이라네. 아멘. 참 연구 대상이 많아요. 내가 진짜
제가 다른 데서도 있어봤지만 성자산에 와서 제가 2번 이렇게 막 3번 자빠라지려고 했어요. 기절하려고 그랬어요. 와, 나 성격이 저렇게도 좋을까? 한 몇 번 내가 이렇게 그냥 뒤로 이렇게 그냥 자빠라지려고 그랬어요. 전라도 말로 자빠라지려고 그랬어요. 성격이 너무나 고상하고 좋았어요. 진짜.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박대박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신 분들은 이 내 모난 이 성격들을 성령께서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죠? 일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늘 나에게 속삭여요. 성령은 늘 365일 24시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친밀하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죠?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면 성령이 늘 말씀하신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은 교제하기를 원하고 늘 그분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늘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에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늘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 따스한 성령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요?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를 막 찾아가는데 그러지 말아요. 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내밀고 기도 받아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들어보면 그것이 그거더라고 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교제하는 이런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맨날 가고 이렇게 막 주여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평안함이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풍랑 가운데도 내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그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지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이 4장 빌립보서 4장 전체의 주제는 상급받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전체의 주제는 상급받는 생활의 비결. 우리가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른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바른 비결인가.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죠? 한 지체로서 원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후반부 10절과 23절에 보면 상급받는 생활의 비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10절과 13절에 보면 이 자족의 비결이 나옵니다. 자족의 비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능력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겠죠? 우리의 피난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그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파워와 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만족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말 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절과 20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 있습니다. 예배. 또 21절과 23절에 마지막으로 문안과 축도로 이 오늘 4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온 거예요? 13절에 말할 것도 없어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나게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것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 한 두세 개만 넣어도 이걸 순식간에 폭발시켜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폭발시키는 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능력 받으면 내가 이것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일을 어떻게 요? 거뜬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거뜬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저도 이제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는 음치 박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소리도 잘 안 나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딱 힘을 주시면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아이고 주여 못하겠어요.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버려. 근데 주님이 딱 붙들고 주님이 딱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능력,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용기와 그런 막 희망을, 소망을 막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힘을 실려주면은 전도도 거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지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온망 불평이 다 북한으로 가버려요. 북한으로 가버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저도 처음에는 그 청년부 청년들 저함으로 청년회가 시골에서 청년회가 생겼는데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다 동생들, 후배들이. 그래서 얼마나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고향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전국에서 아주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하기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저한테 회장을 하라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선배들이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청년회가 없다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지혜롭게, 마음 다치지 않게, 마음 편안하게 그 청년회를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막 청년들이, 저는 막 청년들과 막 신방했어요. 그 현대 그 기숙사에 막 찾아가서 같이 자고 같이 막 전도하고, 우리 청년부에 나오십시오. 아주 싹싹한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좋은 형제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더라고.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객지생활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객지생활을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걸 마시잖아요. 이걸. 근데 청년들에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지혜와 저분의 힘으로 그 전도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겠죠? 내 성격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원한 사람들은 어떻게죠? 유순한 사람이 됩니다. 유순한 사람이 돼요. 거친 인생이 부드러운 인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폭탄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 임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예수가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런 예수가 내 삶을 꽃이 피게 하시고, 이런 예수가 나는 절망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낙심이었는데,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은 세상 말로 팔자가 이렇게 다 꼬여서 풀리지 않는 기가 찬 인생, 밑바닥에 사는 인생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내 삶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지셔서 내 삶이 이렇게 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송들인 채 다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폭발들이 일어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분에게 내 젊음과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떻게 다 쏟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교회에 오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에 가기도 싫어. 밥 먹는 시간도 싫어.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은혜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찬양을 하면은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육체의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녹아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인자하심에 내가 완전히 꼬박 저분에게 영적인 매력을 느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다 매력을 느끼셨잖아요. 그죠? 다 예수에게 영적인 매력을 느꼈어. 영적인 매력을 느끼니까 어떻게 내가 내 영혼과 육체가 저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말이 그친 사람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인자하지 못한 사람이 인자한 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고 간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장악되고 그리스도 안에 지배되고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삶 전체 영역을 이끌어 갔으니까, 그분이 통치하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두나미스, 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야, 폭발, 이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사람이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집회 때 불 받아라! 불! 들어가니까 막 꼬부라져갖고, 성격이 불 같은 사람들 꼬부라져갖고 어떻게 몇 시간씩 막 굶는 거예요. 굶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런 제약성, 악함 다 빠져나가요. 저도 여기서 체험을 했잖아요. 여기 막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그냥 막 계속 굶으려, 계속 30분씩 막 굶으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굶고 나면 막 어지러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게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투명해져요. 예, 내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주 끔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폭발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유순해진다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서 안 바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것은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이 두나미스, 폭발, 파워,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이 죄성,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간질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존심을 확 밟아버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팍 죽여버려요. 길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장악해서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지면 내가,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사도가 강대상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노사도가 정말 오늘 사도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모하면서 또 사도님 오늘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십시오. 근데 이 노사도가 기력이 다 세가지고 올라갈 힘조차 없어요. 근데 이 노사도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힘도 없는데 간신히 올라와서 강대상에 와서 외치는 말 한마디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대목에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별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말이 없어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통곡하고 회개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영혼의 심령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곡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우리 최양재 원장님이 늘 외치는 말씀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힘이 다 빠져요. 사랑하세요. 원장님은 우리 같은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저것이 사람일까? 짐승일까? 보기에는 사람 같은데 짐승이 가득 찼네. 근데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나 같은 사람도 원장님이 오랜 그 시간 동안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한 번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다 이루하셨겠죠. 최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대목에서 녹아져 버렸어요.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주는데, 아니 원장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하고 여러분들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최 목사야, 난 지금도 이 메모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아냐. 진짜 이 대목에 사람이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녹아져. 안 녹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누가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고 사람 같지 않게 생겼고 정말 투박하게 생긴 참 먼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택에 불려가지고 최 목사 이리 와봐라.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야, 나 진짜 그냥 살아가면서 엄마라고 불러라. 아니 이거 진짜 그냥 녹아지더라고요. 야,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옷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본 분이구나. 정말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녹아진 분이구나. 아, 진짜 엄마라고 불리라고. 아, 진짜 너무 행복하고 듣기는 좋았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느끼는 것은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원장님은 하여튼 간에 천국 가실 때까지 당신의 몸은 갈기갈기 우리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엄청나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 랄랄랄랄랄랄라 같이 웃어주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내 인생에 저런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 봉사하고 원장님 항상 하신 말씀이 일 안 해도 좋소. 일 안 해도 좋소. 일 안 해도 좋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사랑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산으로 둘러 나무로 가면 그 나무하는 현장까지 오셔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집으며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요. 이러시오. 먹고 일하시오. 먹고 일하시오. 아니요,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먹을 거를 그냥 보따리에 싸고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목사님들, 집사님들 먹으시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날랄랄해하고 막 뒤로 자빠라지고 막 거기서 그냥 막 웃고 막 웃고 그냥 그런 그 피곤함이 싹 사라져버려. 피곤함이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또 새날을 맞이해서 또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은 날랄랄랄랄라 쏘아져가지고 뒤로 막 자빠라지고 같이 막 웃고 야 저런 분이 조선 팔도에 어디가 있을까? 저 연세에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도 우리한테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 내 인생에 저런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배운 것은 그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 나도 저렇게 살아. 사람 편하게 해주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내 것,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가족들 하나도 안 챙겼다고 하더라고. 다 퍼져버리고 내 것 챙기지 않냐고. 우리 목사님들 맛있는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 다 오라게 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챙겨주고 또 눈물 날 일 있으면 1대1로 불러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어떻게 다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느끼고 깨닫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죄인, 사랑 같지 않는 나에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나를 위해서 갈길이 몸이 다 육체가 찢어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미어집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어. 통곡해요. 예수란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란 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사람이 나라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을 수 없는데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아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주의종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얼마나 이게 큰 사랑입니까?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너무나 낙심되고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추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따라갑니까? 그 예수 안에서 계속 말하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정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기쁨만 있고 빚만 있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곡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 오직 희락, 기쁨,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랑의 절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몇 시간씩 둥글둥글 막 둥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이고 주체하셔.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다시 일어서야겠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삶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봐야겠다. 포커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손장훈 목사님도 이 동인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 이게 가능합니까? 맨정신에는 가능하지 않죠. 멀쩡한 두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원수 중에 원수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품은다, 양자로 삼은다. 이것은 맨정신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정신, 예수 사랑, 예수 마음, 예수 성품,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양자로 품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말할 수 없이 반대했어요. 아빠,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였던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안 돼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천천히 저의 원수예요. 저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같이 밥 먹을 수도 없어요. 같이 생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천천지의 원수, 성때 같은 두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옵니까? 하루하루가 눈물로 사는.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금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어떤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들이, 성때 같은 두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시골에 사는데 늘 그 자식들을 못 잊는 거예요. 인생을 눈물로 사는 거예요. 눈물로. 예. 병들어서 두 아들이 세상을 부모보다 먼저 떠났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늘 자나깨나 세상 먼저 떠난 그 아들들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눈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값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나같이 못하고 성격 안 좋고 정말 세상 어떤 의지할 수 없는, 세상에 견줄 수 없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인생에도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저분을 향하게 만들어요. 저분을 향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저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걸작품을 만들어서 빼낼 것은 빼내고 채울 것은 채워서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답게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딱 내놨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생됐잖아요.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정말 저는 이 진정한 능력이 또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의 최고봉이 희락입니다. 천국의 최고봉이 희락이에요. 희락. 이 세상에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한숨이 없다. 오직 희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빛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주제가 뭐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되어 있어요. 19번이나. 그러면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넉넉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의 안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 여러 가지 환경, 좋지 못한, 뛰어넘지 못할 어려움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19번씩이나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시험을 이겨나가고 모든 역경들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뻐,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데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야 돼요.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원하죠? 원하죠.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 기쁨,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주 앞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늘 나를 밝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밝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둡게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면서 살기란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조건이 되어 있고, 예, 기쁨의 원천이 나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을, 바이러스를 너에게 심어줄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둡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늘 밝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줘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죠? 이 세상에 소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웃으면 가정이 밝아지잖아요. 직장이 밝아지잖아요. 사업장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운 자는 얼굴이 빛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하게 한다. 마음의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웃지 말아야 돼. 막 웃어. 너는 왜 그렇게 좋니? 무엇이 그렇게 좋아?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자갈관사님,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노장로님,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주님이 나에게 큰 힘을 주셔요. 주님이 나의 지혜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살아가는데 원동력이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머니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남편들이 얼마나 주위에 패부르든지 어떤 분들은 막 가위로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다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예수 믿는다. 얼마나 때려버렸든지 눈덩이가 이렇게 다. 근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위로받는 거예요. 함을 새가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저 사람 같지 않는 저 아무개하고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 막 어머니들이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넉넉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막 술을 못 가고 고주망태이 되고 얼마나 때려버렸지. 친정을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앞에 가서 밤이 맞도록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울었어. 엄청나게. 저도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와서 막 울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어. 그리고 3시간 4시간씩 울고 나면 그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따스한 손길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털털털 털어고 나서 근심이었고 걱정이고 낙심이었는데 주름가에 위로가 되었어요.
예, 아버지가 힘을 주시니까. 아버지가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몸에서 독소가 제거한대요. 짜증을 많이 내십시오. 암세포가 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알았죠? 짜증을 많이 내세요. 암세포가 그냥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근데 즐거워하면은 더러운 암세포가 김정은이한테 가면 됩니다. 즐겁게 살면 암세포가 다 빠져나가면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면 우리 이 두뇌에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인상 쓰면서 살아야 돼요. 네? 환자에게 엔돌핀이 나올 때 치료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웃어.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연령대에 젊어진대요. 많이 웃는 사람들 젊어져. 그러니까 빨리 늙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을 한 바가지 쓰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뻐하면서 살면은 젊어진대요. 나 좀 봐요. 여기 졸지 마시고 여기 좀 봐요. 내가 악을 쓴데도 주무시더라고. 참 감사해. 거기에 좀 이렇게 들어요. 좀 제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즐거운 시간인데 내가 지금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최항자 원장님이 이 희락을 얼마나 사람들 살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살렸어요. 그래 안 해요? 웃지 않는 사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이 다 굳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희락을 통해서 불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에 팔자가 꽃이 피어버렸어.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딱 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붕불고 미친 사람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러냐고,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삶이 너무 지쳤어. 밑바닥이야.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희락으로 그냥 그 속에 막 불이 들으니까 땡글땡글 붕글고 막 1시간씩 2시간 동안 온몸이 어떻게 해요? 땀으로 범벅되어가지고 사람이 얼굴에 막 진짜 꽃이 피고 목회가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삶이 바꿔져 버렸어요. 삶이.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다니까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내 인생에 저게 웃는 게 가장 복이고, 웃는 것이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혈기,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사람 막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도 지금 원장님 한번 나타나면 좋겠어. 한번 그냥 배창시가 터지도록 한번 웃어보면 좋겠어. 진짜 웃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나가시라고. 여러분 기쁘게 살면 얼굴에, 이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화장을 안 해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면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예, 이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다 건강하게 막 살아납니다. 활동력이 막 에너지가 넘쳐요. 성령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이게 막 기쁨이 있어요. 이게. 웃지 말아요. 너는 왜 그렇게 웃냐? 좋은데 어떡해? 때려봐라. 그래도 웃어. 이게 실제로 우리 여기 성자산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성자산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에서 8년 더 오래 산대. 예. 조그마한 것에 쏙닥쏙닥 쏙닥쏙닥 이런데 여자들이 수다를 떠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 8년 더 산대요. 남자들은 어떻게? 야,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웃냐? 그것이 웃어? 그게 웃기냐고. 왜 웃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웃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웃어요? 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왜 저래요? 여기서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자분들이 수다를 떨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분들 복 받은겨. 정말 수다 떤 거 그렇게 좋대요. 남자보다 7년 8년. 남자들은 야, 이 사람은 그지 별로 웃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웃고 있냐고. 그게 그렇게 우스워? 남자들은 이것 때문에 여자들보다 7년 8년 빨리 돌아가신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수다를 많이 떨으셔야 돼요. 그러면 남자보다 몇 년 더 산다고요? 7, 8년. 아이고, 7, 8년 더 산답니다. 이게 황수광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껏 같이 웃고, 슬퍼할 때 마음껏 같이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웃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장님이 그러셔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웃는다요? 왜 저러나요? 막 웃고 있는데 혼자 심각하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기쁨보다 더 기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 어떤 지식, 그런 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배선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잖아요. 출세의 기쁨, 돈 버는 기쁨, 명예를 얻는 기쁨, 또 로또를 당첨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최고로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는 이 최고의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겠죠?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정말 돌로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웃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하늘문이 열려서 바라보는 순간에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웃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희락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